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가거나 또 어딜 가거나 가면은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다 의식처럼 하고 그리고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대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배우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그 목적을 말할 때 그 목적을 듣고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라는 것이 곧바로 태어난 목적이 곧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은 세상에서 아마 부자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목적,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이 땅에 난 목적,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우리에게 오셨으며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이것이 성탄의 의미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크게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해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죄가 없는 방법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다윗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전체를 돌아보니까 참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고백해요. 아주 정말 진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좀 나은 행세를 하고 하긴 하지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인간의 죄의 방식으로 또 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에 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 물론 이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날인지 우리는 몰라요. 훗날 교회가 정한 날입니다. 절기로서 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셨다 라는 말은 사실 옳지 않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어느 시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말을 하면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신학적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곳이 거룩하지 못한 세계로 왔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지금 이 성경은 육신적 아버지 요셉과 또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낳으셨다라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하는 자를 뭐라 그러죠? 구세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가장 흔했던 이름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또 선지자 가운데 예수아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예수라고 하는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흔한 이름, 쉽게 말하는 거죠. 널려있는 이름, 그 이름을 빌려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저 많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때로는 흔하디 흔한 그런 사람들, 그들 속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이 성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 목자들이 밤에 그들은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제가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보니까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처음에 뭘 했냐면 아이들 뭐 학용품도 주고 약도 주고 많은 것을 했어요. 돈도 어떤 때는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은 몽골에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강 쪽 남. 왜냐하면 바람이 부는데 강 북쪽은 석탄을 많이 떼요. 울란바토르나 이런데 정말 하루만 있어도 목이 아플 정도예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강북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늘 전도하고 선교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부자 동네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가서 전도를 하러 딱 와서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린 돈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 돈 집어주고 약 주고 이게 예수 믿는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어요. 라고 했던 거죠. 그때 제가 충격을 얻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랑도 많이 줘야 되지만 이 핵심이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잘못 인식을 심어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하죠. 누구나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흔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늘 생각해요. 훌륭한 지도자는 소위 말하는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민의 삶을 알아야 된다. 옛날에 어느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버스비를 모르고 택시 기본요금을 몰랐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많지 않았잖아요. 다 그걸 알고 있었지만 몰랐죠. 거기서 저는 딱 알았어요. 저분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삶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뭘 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들 속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들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가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의가 다 수호신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보이는 것에 대한 혜택, 이것을 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은 그것 이전에 죄의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더 가지지 못한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악성에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 걸 뺏고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없을 때 다 뺏어야 되잖아요. 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성의 문제예요.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영벌에 처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한 지옥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얼마나 원치 않으셨다?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살리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거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건지는 데 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사실 말이 예수님이 나신 거지, 오신 거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어요.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참여를 했지만 우리의 죄악성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이러한 죽음에 이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임마누엘이다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놓으시고 그냥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승천하시기 전에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 어쩔 수 없이 한계를 입은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으로 서로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이 촉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왜? 성령과 교감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여기 와이파이 주소가 어떻게 돼요? 와이파이 주소를 그 사람 핸드폰에 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기 와서 아무리 인터넷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교신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와이파이 번호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그 영을 장착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죠?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건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성령과 통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과 서로 교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이 일요일에 그 일찍 일어나서 부산을 떨어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번 그 돈을 교회에 갖다 내고 또 그 소중한 시간과 그 몸을 가지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그걸 이해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해요. 왜요?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떠나신 게 아니라 매일매일 구원을 기억나게 하고 매일매일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는 거죠. 이 함께 한다는 혜택이 여러분 얼마나 좀 큰지 몰라요. 제가 어제 책을 쓰면서 책이 이제 마무리돼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제가 검사 다시 한번 교정을 해서 금요일에 넘겨주려 출판사에서 이제 인쇄가 들어가고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대표가 어제 오시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가만히 기도하고 있다가 한 가지를 좀 더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장을 더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설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뭐 어떤 거냐면, 첫째, 목사님 건강하세요. 두 번째, 힘내세요. 세 번째, 뭘 것 같아요? 오래 사세요. 할렐루야. 근데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오래 살라 그러면 대부분 누굴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줄 아세요? 누군 것 같아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몇 년을 연장받았죠? 15년이죠. 목사님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사세요. 내가 그때는 고맙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진짜 고맙다 그랬어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몇 달 못 갑니다 하니까 저한테 15년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제가 10일 날이 1년 딱 된 날이었거든요. 14일이 1년 딱 된 날이었거든요. 강화선생님 그 15년 살아봐야 제가 80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별로 좋은 기도가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에스프레소도 따블이 있고 짜장면도 따블이 있는데 왜 히스기야가 산 거는 따블이 안 되냐? 그래서 30년으로 하는 걸로 정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아멘. 근데 그것도 30년 다 살고 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또 흥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요. 여러분 다 저와 함께 100살 넘게 같이 가셔야 됩니다. 네. 이건 정말 약속한 겁니다. 가시는 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욕심이 많다. 내가 그 생각도 해봤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그 긴박했던 그 순간 제가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왕 가실 거 배 갈라봅시다. 전 그 말이 충격이었거든요. 이왕 가면 더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어요.
그 제가 마지막에 수술실 들어가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목사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하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시게요? 그래.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 박사님은 뭐 7,000명을 위암 환자를 다 수술하셨다는데 다 사셨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신입니까? 많이 죽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수술때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되게 정직하구나, 솔직하구나 하면서 그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수술은 이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저를 살리셨어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정말 굉장히 놀랍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함께한다는 말이 저는 인간사에서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같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교우들, 누가 어려웠을 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잖아. 우리가 살다가 병이 들고, 우리가 살다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픔을 당했을 때 함께 하는 거. 저는 아마 사도 바울이 가장 고마워했던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 아마 누가였을 것 같아요. 누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나를 떠났으나 누가만 나와 함께이니라. 아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서 썼을 거예요. 이 늙고 병든 나와 함께 해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만 붙들고 살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모든 절망과 모든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메시지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지만 거기에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아직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는 그런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에 우리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이 날을 우리 모두가 머리숙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누구건데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십니까? 우리를 죄악 속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크게 기뻐하는 이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